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사해 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글로리아 베일이라는 그 집단이래요. 그 뉴질랜드 남섬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단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이렇게 이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하고, 사도행전 2장에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뭐 이런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주인 것 같고, 요렇게 이제 600명이 식사를 함께 해야 되고, 모든 복장이 거의 정해진 복장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집단으로 살고 있고, 외부랑 전혀 만날 수 없게끔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살 수 있대요. 여자들은 주로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 남자들은 낙농업 같은 걸로 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같이 집단으로 산다고 하는데, 결혼도 마음껏 할 수 없고, 누군가 정해진 대로 이렇게 연애 자유연애 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연락할 수 없도록 완전히 끊어버린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집단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데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살까요? 뭔가 이 사람들끼리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끼리 이제 잘 자급자족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웃으시지만 이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 교회라는 게 전능신교라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 전능신교 홈페이지에 그 유튜브에 있는 최근에 올라온 영상의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중국말로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왜 중국 가면 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춤추는 거 그걸로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여기가 바로 동방번개라는 이제 이단인데요. 그 되게 웃기긴 하죠. 근데 그 중국에서 시작된 종교인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그 교주가 누군가 하면 그 조유산이라는 사람인데, 둘째 부인인 양향빈이라는 그 여자를 그리스도, 성육신한 여자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그 여자를 믿어야지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정말 뭐 하나님 써있고 뭐 이러니까 되게 구별이 잘 안 가고, 그런데 이 사람들 중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한국으로 온 겁니다. 한국으로 많이 와가지고 지금 그 강원도 어디 산에다가 그 유스 호스텔을 전체를 다 사가지고 거기를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 무려 중국에는 500만 명의 신도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튜브 썸네일 가진 그런 데 가봤더니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탈출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목숨을 걸어야지만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끼리는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볼 땐 어때요? 네, 말이 이상하고 이상하죠. 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말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날 되게 뛰어난 인재들이었는데 이런 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의 부인도 어느 날 이런 거를 믿으셔가지고, 네, 남편 버리고 아이 버리고 미국인가 어디가 뭐 남미가 어디로 갔어요. 갔다가 다시 오셨는데, 네, 이렇게 미혹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의 마지막 시대 맞나요? 맞아요? 네.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시대라고 써 있어요. 그때당 200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 2000년 더 지났잖아요. 또 주님 오실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제 곧 주님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윤리적으로만 봐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보면 공경하고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맞으면 어른하고 막 싸워요. 그렇죠? 예, 그러게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요.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극지방에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서 대부분의 그 해수면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잠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날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만 봐도, 더 정서적인 것만 봐도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쭉 얘기하셨는데, 전쟁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핍박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올 거다 그랬죠. 지금 그리스도라고 자기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마호메트도요, 그리스도가 실패했고 자기가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 JMS 아시죠? 그 JMS가 정명석 이름의 앞자를 딴 거예요. 지저스 모닝 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아침의 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우리나라에 무려 2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20% 정도는 2단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다 증거되면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복음이나 여러분 증거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별로 없어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직접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공산국가 어디에도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어쩌면 북한이 제일 안 들어간 동네 같아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코로나 때 보니까 저기 미개한 동네 아이들도 다 백신 맞고 막 이렇게 다 조사하고, 코로나 조사 검사하고, 다 이제는요 못 들어간 것이 거의 다 없어요. 이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시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도 이렇게 집단 거주하면서 우리끼리 자급자족할까?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써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 합시다. 기도. 네,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만 마지막 시대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요. 자,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네. 이 안에 앉아 있는 분 중에 기도를 안 한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기도를 하실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요,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릴 수 없게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계속 어린이들 보세요. 청소년들 계속 이어폰 끼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타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들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세요. 요즘엔 긴 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쇼츠. 제가 어저께 어떤 청년들을 만났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었는데 예배가 1시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왜 그러냐? 너무 지겹대. 그래서 말씀도 너무 길면 안 된대, 저한테. 그래서 요즘엔 세대가 그렇구나. 요즘엔 다 쇼츠를 보니까 그냥 영상도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 거 못 참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쇼츠가 더 웃긴 건 쇼츠라고 해서 짧게 볼 것 같은데 계속 보고 있다. 쓸데없는 게, 원하지 않는 정보가 계속 들어온다. 그렇죠?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디톡스하지 않으면요, 이걸 빼내지 않으면요 정신을 못 차리게끔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이들 보세요.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그 게임을 하면요 이 뇌가 정상이 아니에요. 게임하는 뇌는요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폭력적인 영화 같은 거
스파이더맨 이런 거 이제 뭐 영화 2시간 보고 밖에 나오면요, 이게 현실과 지금 그 영상이 구분이 잘 안 돼요. 맞죠?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다. 노아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막 지금 우리의 생각을 계속 빼앗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근신하란 말은 뭐냐면, 우리 뭐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 정학도 당하고 근신도 당하고, 정신을 차리란 뜻이에요. 정신을, 바른 마음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바른 마음을 가지라. 네.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엔요, 마음 바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저희 아내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여자가 도로 2차선에 차를 대고 가지 않더래요. 차가 그 길가인데. 그래서 빵빵 했더니 그 여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이가 여기서 지금 타야 돼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건데 왜 나한테 빵빵하냐.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이제 가는 거죠. 약간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을 엮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 23살에 지금보다 나이가 절반이었을 때 이제 예수원에 갔을 때, 그때 기억나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되게 좋았던 건 저녁을 먹고 나면 말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침묵으로 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하려면 글씨를 써야 되고 이렇게. 저는 그 시간이 되게 기억나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요, 뭔가를 차단시켜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면 기도할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감정이 풍부한 여성들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너무 신비하죠.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몰라요. 야, 저렇게 미련하게 뭐 매일 저렇게 얘기할 게 있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며,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 필요를.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잘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을 복종시켜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이기시기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이 채워져 있으기를 원합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는 없어요. 육신으로 채우잖아요, 영의 생각 할 수 없어요. 영의 생각 채우잖아요, 육신의 생각 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을 수 없다고요. 근데 세상은 계속 육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요.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노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블레싱 처치는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기 오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간판도 없는데. 여기 오니까 복잡하지, 덥지, 갈 데 없지. 인간적으로는 저도 올 때마다 느낄 때 너무 더워, 불편해, 빨리 옮겨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시면요, 다른 게 보일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따지면 우리는 쾌적하고 넓고 좋은 곳으로 가야 되죠. 하지만 영의 생각으로 가면 거기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일까, 그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들은 물러가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나침반처럼, 지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 때 우리의 삶에 방향이 없어 보일 때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주님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와요. 저도 기도해야 성경이 풀려요. 설교가 열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책을 많이 갖다 봐도 절대 열리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쌓은 부모님의 자녀들은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모아놓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는 진짜 감사한 건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지금까지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쌓였는데 은혜가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은혜가 없어 보이십니까? 네. 은혜가 있어 보이죠? 네, 너희들 아멘 안 하니 왜? 기분 나쁘니? 너희들 있잖아,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제일 좋은 부모님이야. 알았어? 할렐루야. 네. 기도 안 해주는 부모님은요, 돈 갖다 주고 모든 거 다 해줘도요, 좋은 부모가 아닌 거예요. 믿음을 줘야죠. 기도를 줘야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자녀들,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 언제까지 기도해 줄 거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는데 얼마나 리더가 중요한가. 다윗이 기도할 때 나라가 부강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그가 기도했을 때 나라가 살았어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는 아빠가, 기도하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요, 말씀해 보니까 게하시하고 엘리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네,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람 군대가 이미 엘리사 주변에 가득하게 왔어요. 이제 완벽하게 포위됐습니다. 엘리사는 죽음의 위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더니 게하시가 기도의 눈을 뜨고 보니까 어때요? 네, 하나님의 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압도하는 지금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시고 영의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이 세상을 영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가리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기도하라고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1시간 기도할 수 있나? 딱 앉으면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쉬워요? 1시간이 뭡니까? 5분만 기도해도 할 게 없는데, 맞죠?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5분만 내가 간구로 기도할 거면 5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5분 만에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1시간 동안 기도할까?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내 모든 기도 응답을 얻으려는 그 시간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시간은 내가 쉬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이야기들을, 내 모든 마음속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잠깐 머무신대요. 그냥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찬양을 같이 하고요. 이렇게 또 간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우리끼리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쭉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 다 읽으면서 기도하면은 한 30분은 걸려요.
그리고 또 거기다 디테일하게 더 덧붙이면은 3, 40분 할 수 있어, 기도를. 그러면 이제 또 그보다 나라, 민족, 막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또 교회도 이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1시간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 심야 때 우리가 1시간 좀 덜 기도하고 이제 단체로 기도하는 건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도하고 자유기도 시간 드리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우리가 1시간 정도 분량 채워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1시간 정도 하면요, 근력이 붙고요, 기도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10분, 20분 운동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30분 정도 땀이 나게끔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그 운동을 30분 이상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1시간 정도 해야 효과가 좋아요. 저도 러닝을 하면은 1시간 정도 뛰거든요. 1시간 정도 뛰어줘야 몸이 풀리고 운동한 것 같아요. 근데 30분 정도 하고 끝냈다? 그러면은 하다 만 것 같아서 몸이 더 찌뿌둥하고 더 어려워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근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근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시간 기도합시다. 갑자기 마음의 부담이 확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귄다. 여러분 누군가 옆 사람 그 부부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신 부부들 보면 교제하실 때, 사귈 때 1시간만 만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같이 살려고. 그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쉼이 되셔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면 근심이 없어져. 근데 생각하면 근심이 쌓여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좀 아멘 크게. 아멘. 고마워요. 교회는 많은데 기도를 시키는 교회가 별로 없고요, 기도가 많은 교회가 별로 없어. 마지막 시대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는 뭐가 필요하대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deeply, 깊은 사랑을 가져라. 뜨거운 사랑을 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요. 그날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이 많아서 많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맞죠? 얼마나 마음이 냉랭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되게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승리하려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지난주에도 제가 뜨겁게 얘기했는데, 뜨거워야 돼요, 교회는. 할렐루야. 어디 미지근하거나 아주 그냥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지근한 교회가. 예배를 드린 건지 졸다가 온 건지 아무 감동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란 책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하드리안 황제 시절에 주 133년경에 그 황제에게 어떤 비그리스도인인 아리스테이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황제에게 보고한 거예요. 황제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원수된 자들의 유익을 위해 힘씁니다. 그들은 종이나 하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종이나 하녀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종이 되었던 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과부를 멸시하지 않고 고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보면 자기 집에 데려가서 친형제처럼 섬겨줍니다. 그들은 신앙의 형제 가운데 누군가 감옥에 가거나 구세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두 다 그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이틀이나 3일을 금식해서 아낀 양식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여,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그가 볼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더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그때 알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데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남극의 황제 펭귄인데요. 지금 되게 더우니까 추운 거를 얘기해 주려고 갖고 왔는데, 이 황제 펭귄이 수컷이 이제 100일 이상 이 알을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이 추위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추위를 견디려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기와장처럼 쫙 모여 있으면 여기 내부의 온도가 22도부터 37도까지 막 올라간대요. 여기가 엄청 따뜻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추위를 버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따뜻하지만 어때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은요? 춥잖아요. 이렇게 추운데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이게 1분에 한 10cm 정도씩 움직인대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친구를 안쪽으로 들여보내고 계속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서로 방패막이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견디고 알을 품고 알을 낳는데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서 온기를 나눌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더라. 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네. 우리는 서로 물어봐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더 블레싱 처치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했는데요. 뭔가 섬길 때, 사랑할 때 원망이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이제 밥을 계속 먹고 있는데 뭔가 밥도 준비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덥고 막 우리 집도 아닌데 막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라면을 준다고 하니 꼭 드시고 하시고요. 천국에 가면 그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천국에 가면 길다란 젓가락밖에 없다죠? 약간 불교틱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냥 그 사랑의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먹는 젓가락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천국에는 진수성찬 차려져 있고 긴 젓가락에서 어떻게 먹여준대요? 서로를 먹여줘서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도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옥은 아무도 먹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서로의 입에 넣어주기 어려우니까,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더 블레싱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지금 3개 중에 2개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였죠? 기도였어요. 두 번째 뭐였죠? 어렵지 않죠? 기도와 사랑.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지기 정신입니다. 같이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은사를 알아야 돼요.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아야지만 서로 봉사할 수 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려면 하나님 하는 것처럼 해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시대는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서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기도할 수 있죠, 혼자서도요. 사랑 못해요, 근데요. 그리고 청지기의식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로는요, 성도 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내가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10개, 100개 들어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할 때 그 청지기로 살 수가 있더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은사를 발견해야지 쓸 수 있는데, 로마서 말씀에 이런 은사들 써 있어요.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막 파워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막 갑자기 막 귀신이 확 나간다든가 막 병이 막 떠나간다 이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다 섬기고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되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되게 구제하는데 진심인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가요. 도와줘야 돼.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그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같이 얘기만 해줘도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 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싹 서포팅 잘해. 아주 아름답게. 이런 은사,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대요. 주로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이나 목장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주셔야겠죠.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니까. 또 믿음의 은사 있는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은사 있으십니까? 병고침의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방언 없다 그러고 예언 없다 그러고 왜 병고침 이런 거 안 된다, 축사 안 된다, 왜 그러죠?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안 된다, 끝났다 써 있지 않은데. 여러분 지금도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능력 행한 예언, 명분별, 방언의 은사. 특별히 여러분 방언의 은사 없는 분들도 방언의 은사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언의 은사,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방언의 은사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기도가 쉬워지려면 방언의 은사 받으면 좋아요. 방언 통역, 방언이 해석이 돼. 그래서 옆에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통역해 주는 것처럼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사들 어떤 건지를 보셔서 주님의 청지기로 쓰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뭐냐면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걸 주니까 어렵지 않아요. 은사가 아닌데 하려면 어려워. 예를 들어 성가대, 노래하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성가대 하면 재앙이에요.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걸 쓰면 그거는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교회 봉사자 연령 분포를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어느 나이가 제일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60세 이상이 34%의 봉사자라는 거예요 현재. 이 상황이 여러분 좋아 보이나요? 나빠 보이나요? 네, 뭐 물론 이 인구도 60세 이상이 더 많죠. 그러니까 더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 젊은 세대 쪽으로 봉사자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특별히 보니까 30대, 40대 봉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요즘에 이게 문제예요. 다음 세대까지 그 봉사 현장이 전달돼야 돼요. 전수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봉사를 안 시켜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봉사하다가 혹시 번아웃 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번아웃 되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번아웃 된 거 물어보니까 뭐 10대, 20대에도 많이 있네요. 30대는 번아웃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봉사를 거의 안 하니까 번아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40대, 50대가 번아웃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통계는 뭐냐면 60세 이상이 제일 많이 봉사하는데 번아웃 된 퍼센트가 좀 낮아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60대 이상의 어른들은 이전 세대에도 봉사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는데 번아웃이 안 돼. 왜 그럴까? 나는 그런 줄 알고 살았던 거죠. 이게 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는요, 이제 60대 이상은 좀 격려해 주는 거 하시고, 예? 가서 어른 역할 하시고, 좀 밑에 세대들이 봉사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이제 반대 현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 다 있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아마 통계를 아마 20대일지도 몰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반이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번아웃된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 숫자가 얼마큼이냐에 따라 또 한번 조사했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49명 이하면 번아웃될 확률이 되게 낮아요. 엄청 번아웃이 안 돼. 힘들지 않아요. 근데 50명에서 99명이 문제예요. 100명 되기 직전까지가
43%.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번아웃이 되더라. 그러니까 근데 또 100명이 넘어가면 또 좀 줄어들어요. 자,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요? 여기 있으니까 지금 행복하네요. 행복해. 우리는 49명 이하니까 행복한데 곧 여기로 갈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할렐루야. 네, 기분 나쁘신 분 없죠? 네, 갈 것 같은데 요 구간을 빨리 통과해야 돼요. 100명이 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번아웃 되지 않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감당해야 되고요. 어떤 일을 하시냐? 찬양팀, 교회 봉사 주방, 뭐 교육부, 교회 셀 리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하시는데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할 마음이 있느냐 했더니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의 자리를 찾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그럴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찬양팀 이렇게 예쁘게 잘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합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봉사의 정신은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다닐 때 그때 교인들이 건축을 했는데요. 직접 다 못 받고만 했는데 되게 멋진 청년이 있었거든요. 되게 열심히 교회를 짓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청년이 교회를 짓다가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봉사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언젠가 결산하러 오실 거예요. 그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를 결산할 텐데 그때 할 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하다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청지기 역할 잘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주님 지금은 아닌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저 주님 맡기신 이 일을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더 블레싱 조치는 어떻게 가르쳤니?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르쳤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열심히 하다 왔어요, 주님. 주님 나라 열심히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시대에 뭐가 필요하죠? 기도, 그 다음에요? 사랑, 그 다음에요?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계십니까? 이 중에 아무도 모르는 분 없죠. 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교회, 진짜 사랑하는 교회, 진짜 청지기로 봉사하는 교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하는 교회, 청지기 정신으로 남을 섬기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